10분 성경, 오늘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책이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내용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다룰 것입니다. 오늘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알아야 할 5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사는 포로들에 대해서 바벨론과는 매우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보다 매우 관대한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특별히 바사는 왕국과 임금을 위해서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도록 했는데 바로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정비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이 귀환은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은 기원전 537년에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고레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은 곧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아닥사스다라고 나오는 바사왕 캄비세스가 성전 재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성전 재건은 15년 동안이나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 때 다시 재건이 시작됩니다. 결국 기원전 516년경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흔히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면 곧 다윗 왕조가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고 여겼던 귀환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국제 정세는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지요. 바로 이 시기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기원전 458년,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된 지 약 6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귀환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이면서 동시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 후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45년 세 번째 귀환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리더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포로 귀환이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구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3차례의 포로 귀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 에스라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3차 귀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부터 2장에는 첫 번째 귀환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귀환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개운동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세 번째 귀환 이야기와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부터 13장에는 느헤미야의 개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는
약 60여 년의 기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기환은 바사 왕들의 정책과 또 그들의 호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에스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 포로 기환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한 이 70년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 요시야가 죽은 해가 기원전 609년이거든요. 그 609년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또 성전이 파괴된 해가 기원전 586년인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70년 뒤인 517년에서 516년경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성전이 재건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제는 위기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각각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도록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건축 과정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건축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캄비세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성전을 재건하면 그들은 더 이상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결국 왕을 반역할 것이라는 탄원서를 쓰게 됩니다. 이 탄원서를 본 아닥사스다 왕은 결국 성전 공사를 금지시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성벽을 건축할 때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했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지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5장 2절을 보면 성전이 재건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북돋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4장을 보면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할 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무장한 채 공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학자, 일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백성들의 하나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언약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이 언약이 갱신되는 장면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7장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뒤에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회개하고 언약서에 서명하여 그 언약서를 인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느헤미야 13장에는 느헤미야가 7가지 개혁을 단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0분 성경을 준비하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너무 재미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읽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했구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했구나,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전체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주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10분 성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